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그리오니 우린 그리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우리 모두 너를 높이시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그리오니 우린 그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하지.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마지막 절까지.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그 앞부분에서 7교회가 지나고 난 다음에 7교회 이야기가 끝나고 천상에서 천사들의 노래 찬양 소리 그 이야기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듯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죠. 그리고 다시 또 상황이 바뀌어서 이 7인에 대한 환상을 보고 그리고 7인에 대한 환상의 6번째 인까지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천상에서 천사들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이 다시 또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뒤에 8장부터의 내용은 더 이상 없어도 될 것 같죠. 모든 내용들이 다 거의 완성되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은 그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니까. 근데 이제 8장으로 들어가면 7번째인 그 다음에 나팔, 그 다음에 다시 그 사이에 이제 두 증인 이야기, 그리고 대접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사탄을 이기시고 완벽하게 승리하시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이 동일한 사건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새롭게 계속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봐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에 대한 오해가 없어지죠. 지금 7장에 등장하는 1절에서부터 8절에 나타난 14만 4천은 굳이 구약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한 지파마다 12,000명씩 계산을 해서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로 설명을 하고 오늘 9절 이하에서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개념에서 보여지는 것이죠. 이쪽에서 보는 사람의 시선과 이쪽에서 보는 사람의 시선, 내용은 동일한 내용, 사람도 동일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보는 관점이 구약적 관점과 또 신구약을 통합하는 관점에서 지금 이 요한이 이 환상들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 지난 요한계시록 6장 끝부분에서 진노의 큰 날에 과연 누가 능히 설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지금 구약에서 입맞은 14만 4천 그리고 신약에서 환난을 지나 예수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흰 옷을 입게 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무리가 능히 그 진노의 날을 견디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전제하고 이 7장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구약 14만 4천에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이나 신약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무리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각보다 많다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을 풀면서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들의 대부분은 특정한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 그러니까 아무나 갈 수 없는 것, 그 안으로만 들어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배타적이고 그 사람들은 그 숫자가 제한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실제로 자기들 공동체 안에 14만 4천 명이 다 차면 하늘문이 닫힌다라고 말하는 이단들도 있죠.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신천지라든지 이런 여러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생각이 뭐냐 하면 구원받는 무리의 숫자는 결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집 팔고 논 팔아서 길을 쓰고라도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도록 만드는 것이죠.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말하는 특별한 사람, 몇 명, 정해진 숫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정말 하늘이 차고 넘칠 수 있다면 하늘이 차고 넘쳐도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는 백성들이 훨씬 더 많다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씩 우리도 모르게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시선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가 있죠. 최소한 구원은 나 정도는 하는 사람, 최소한 구원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 정도, 그 정도 급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 들지 않거나 그 신앙의 수준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기준을 삼아서 그 커트라인을 정해놓고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의도는 기준을 정해놓고 떨어뜨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조차도 구원을 하시고자 하는 기준을 세우시지 구원하지 않으시려는 기준을 세우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모든 것을 용납하고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담고 온 우주를 다 담아도 하나님의 그 넉넉한 품은 부족함이 없죠.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이 세상 모두를 다 담아내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싸움을 하고 난 다음에 승리를 하죠. 근데 이제 이세벨의 그 공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다가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죽기만을 구하면서 그가 가졌던 마음이 뭐였어요? 다 죽고 나만 남았다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만 남은 거 아니다. 너를 위하여 죄에 물들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는 기본적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은 웬만하면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런 마음이 심판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했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을 있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내일과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의 긍휼하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사실 따지고 보자면
허물과 죄의 흔적을 가지고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고개를 똑바로 쳐들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심지어 성경에 등장하는 모세나 다윗이나 바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그들은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야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도 이런 허물 많고 부족함 많고 순종보다 불순종 잘하고 감사보다 불평 원망을 더 훨씬 많이 쏟아내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요한계시록 7장에 등장하는 이 셀 수 없이 허다한 많은 사람들은 다 그 하나님의 긍휼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가 아니라 너도 괜찮아, 너도 괜찮아.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함을 얻으리라.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다가 원망해서 하나님을 시험해서 그들이 불뱀에 물려 사람들이 죽어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 안에 해결책으로 제시한 게 뭐였어요? 광야 높은 곳에 불뱀을 만들어서 다는 거였습니다. 노뱀을 만들어서 다는 거였었죠. 그러니까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놓고 쳐다만 보면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그런데도 그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참아 볼 수 없는 것이죠. 원망하는 사람이라도 그들의 잘못이 괜찮아가 아니라 잘못은 잘못인데 그 잘못을 해결하는 방법을,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을 구원의 방법으로 제시하지 않고 누구라도 고개만 들면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원망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니까요. 그래도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지 않고 죽어가는 불신앙과 불신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쳐다보고 나음을 입은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는 이 허다한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주변에 있는 여러 다른 사람들, 신앙이 좀 부족하고 신앙이 좀 더디고 좀 어리고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잣대를 갖다 대거나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갖다 대면 안 되고, 그 사람들도 그래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기를, 그래도 우리 공동체 안에 함께 머물기를 우리는 끊임없이 요청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아시겠죠? 주변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은 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 구원으로 초청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억지로라도 예수 이름 부르게 하셨어. 억지로라도 구원 열차에 태워서 억지로라도 천국에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의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제한하거나 그 앞에 서서 그 구원의 길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그 길을 가로막았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쭉 한 2, 3년에 걸쳐서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도 천국에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만들었죠. 자기들이 정한 기준으로.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기준 외에 사람이 정할 수 있는 기준은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사랑하고 구원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판단과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웬만하면 품으셔서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다른 이들을 향한 구원에, 우리의 부족함의 모습을 발견할 때 우리 스스로가 실족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수천 가지의 허물과 부족함이 있어도 예수 이름 부르는 그 단 한 번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넉넉한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도 베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제 믿음도 장착하고 돈도 장착하고 세상의 권세도 장착해서 지금부터 내가 주를 위하여 뭔가를 한번 해보리라. 그거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내 자리에서 부족한 대로 없는 대로 내 안에서 순전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 한 번의 예배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삶의 자리를 힘들지만 어찌 견디고 또 한 번 삼키고 지나가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손 잡고 계심이 틀림없다는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우리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재단하거나 평가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고 싶고 주를 위하여 정말 힘을 다하여 헌신하고 싶은데 현실이 어렵고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정말 이게 뭔가 싶은 마음이 혹 드는 사람들이 있다면 절대 그런 것들 때문에 스스로를 시험으로 몰아넣지 마시라는 거예요. 충분합니다. 오늘 이 저녁 예배에 여러분들이 방송 틀어놓고 함께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사랑받기에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충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나도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따뜻한 눈빛을 가지고 부족함을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세할 수 없는 허다한 무리 가운데 한 사람, 저 사람도 내가 생각할 때 좀 아닌데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손잡고 계시면 그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이것을 어디에서 가장 확인할 수 있냐 하면 교회에서 가장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교회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라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성령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교회를 세운 일이. 이제 누가복음이 다 끝나고 누가복음의 속편인 사도행전으로 갈 텐데 사도행전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한번 쭉 살펴볼 것입니다. 그 증인으로 산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를 세워가야 하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사도행전 많이 봤죠, 그렇죠? 설교도 많이 들었을 거고, 다시 한번 2021년을 살면서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적인 그런 교회로 진행할 수 있는 도전도 받고 소원도 품고 또 하나님 앞에 그런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매달리는 그런 시간으로 올 한 해를 이렇게 보내보려고 합니다. 허다한 무리, 셀 수 없는 많은 무리. 우리 샘솟는 교회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라 서로가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혼자라고 생각될 때 우리 주변에 허다한 무리가 있다 생각하시고,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마음이 불편할 때 그도 허다한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 여기고 존중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안에 이 주를 향한 사랑 못지않는 교회와 여러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나타나는 반응들이 여전히 뭡니까?
앞에서 우리가 4장 5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7 교회에 이기는 자들이 불렀던, 이기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천상의 예배가 여기에도 또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찬송은 제가 오늘 책을 이런저런 책들을 읽다 보니까 어떤 그 목사님이 그 책의 내용에 그런 내용을 썼더라고요. 찬송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광야에서 꼭 필요한 게 뭡니까? 오아시스죠. 물인데 찬양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아시스와 같은 것이다.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그렇죠? 제가 사실 그런 의도로 여러분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찬양을 올리기도 하는 겁니다. 하루를 그렇게 시작해보라고. 새벽기도 대용이라 그랬었죠, 그게 찬양이. 우리 교회가 매일 아침마다 이 찬양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뭐 어떤 분들은 소리가 나니까 이렇게 소리를 뭐 무음으로 해놓거나 뭐 이렇게 해놓을 수도 있는데 거의 빠지지 않고 토요일 주일 외에는 여러분들에게 아침에 7시 한 40분에서 8시 사이에 제가 매일매일 올려놓습니다.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올려놓습니다. 하루를 살면서 한 번은 여러분들이 혹 알림 소리가 없어도 하루를 살면서 한 번은 그 교회 밴드에 들어가서 오늘 찬양은 이 찬양이구나 하고 한번 따라서 불러보고 확인해보고 그 찬양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읽어보면서 이분은 이 가사를 통해서 또 이런 은혜를 받는구나 하고 여러분들 거기에서 또 은혜를 받고 또 여러분들의 은혜를 거기에다가 기록하고 늦은 다른 시간들 말고 가능한 한 올리는 시간이 그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의 오아시스로 물 마시고 시작하면 얼마나 그 광야길이 즐거운 마음으로 갈 수 있겠어요. 그렇죠? 가능한 한 아침에 여러분들이 꼭 찬양이나 성경 구절이나 이렇게 공동체가 볼 수 있도록 올려놓는 것은 한번 보고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하루를 살다 보면 그 말씀이나 그 찬양이 꼭 적용되게 되는 상황을 거의 대부분이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은혜이기도 하고 오아시스라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이야기가 됐는데 이 찬양 이 땅에서도 우리가 고단한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에 한 모금의 오아시스가 되어주는 것이 그 찬양이듯이 그렇게 하루를 버티고 그렇게 한순간을 견디고 지나가게 하시는 그 찬양을 천상에서는 아멘으로 부를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영광과 찬송의 그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이거든요. 너무 기대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 부를 그 노래가 지금 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환난과 고난의 시간을 지나서 그것도 오늘 성경에서 표현하는 대로 큰 환난을 지나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흰옷을 입은 그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그 노래. 자, 10절 요한계시록 7장 10절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최고의 찬양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감격, 더 큰 감사는 없지요. 이게 뭐와 비길 수가 없죠. 비교 불가한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죠. 그만큼 우리 인생의 제일 첫 번째로 소중한 가치, 그 구원이거든요. 그 구원이 나에게 이루어졌고 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다라는 사실이 구원을 생각만 해도 우리 안에 그런 뜨거운 감사와 감격이 찬송을 부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찬양 정말 너무 좋은 찬양이었는데 물론 그동안도 다 좋지만 바다같이 넓은 사랑,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저는 그 찬양을 오늘 하루 종일 몇 번 내가 이렇게 들으면서 가사 하나하나가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쓴 그 글을 보면서도 너무 감동스러웠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지.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보다 더 넓고 우주보다 더 넓은 사랑이지. 그 사랑이 나를 구원했구나. 그 사랑이 우리 샘솟는 교회 성도들의 삶에 임재하셨구나.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 찬양을 부르는 감격이. 그러니까 천상에서 부르는 노래가 구원에 감사한 그 고백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부르는 예배 시간마다 부르는 또는 예배가 아니어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부르는 그 찬양의 소리 속에서 구원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이 사람들이 부르는 이 찬양의 노래가 음정 박자가 잘 맞고 노래를 잘하는 수준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죠. 잘할 수 있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잘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전혀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충분합니다. 내가 음정 박자가 불안하면 그냥 읽는 것만으로도 부르는 그 찬양의 소리는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시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이게 허다한 무리가 부르는 그 감사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천국 가면 이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찬양을 듣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화답하는 거예요. 천사들의 화답은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11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천사의 찬양은 시작이 아멘에서 끝도 아멘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하나님의 넉넉하신 사랑,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담아서 천사들이 부르는 찬송이죠. 아멘 하지 않을 수 없는 찬송의 소리고, 이 소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서 부르는 부르는 찬송이요, 듣는 찬송.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허다한 무리,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다고 부르는 찬송에 천사들이 화답하여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부와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부르는 그 노래가 서로 하나님 들으시는 그 앞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부르는 그 노래라. 상상만 해도 전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 나라를 향하여, 또 그 날을 향하여 오늘을 살았고, 그리고 내일을 그렇게 살아서 그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씩 가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종말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환난을 이야기하지만 그 환난이 우리를 삼킬 수 없고,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이 우리를 주저앉힐 수 없고, 환난 속에서도 찬송 부르고 고난 속에서도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책임지고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환상을 통하여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종말의 때가 우리에게 복이 있다는 사실을, 복이 있는 이 시간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기록한 책입니다. 볼 때마다 감격스러워요. 볼 때마다 마음의 심장이 벌렁거리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소리가 멈춰지지 않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주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런 책입니다. 13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되는 허다한 무리는 큰 환난을 지나온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앞에서 6장에서도 보았던 일곱 인, 네 번째 인, 그런 심판들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그 고난의 시간을 견디고 지나온 사람들.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만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의심이 생길 때가 있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책임지실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 싶을 정도로 우리의 믿음이 뿌리채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분명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큰 환난을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곱 교회를 통해서 보았듯이 모든 교회들마다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이기는 자가 되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을 보증받고 결국은 이기는 자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그 길을 갈 것입니다. 현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 짐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아서 가끔씩 우리도 두려워지고 불안해지고,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삶을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섰는데 하나님은 오지 않고 사무엘도 오지 않고,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사울이 자기만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죠. 하나님을 내가 불러내서라도 이 전쟁을 감당하고 싶은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우리도 환난을 이렇게 여길 때가, 이렇게 환난을 지나가고 싶을 때가,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이용하여 환난의 시기를 지나가라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견디고 감당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고난은 시간이 지나가야 없어지는 거예요. 피해서 가는 것 아니고,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것 아니고, 지름길이 있는 것 아닙니다. 누구나 지나가야 하고 반드시 지나가야 하고, 그 환난을 지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냥 우리의 삶에 고난도 없이 매일의 삶에 그냥 쉽게 가게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그 방법이 아닌 고난이라고 하는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든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만큼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울며 불며 걸어가도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몇 번 지고 나니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와서 그 전쟁에 앞세웁니다. 당연히 이길 줄 알고 당연히 이겼어야 되는 전쟁에 하나님의 법궤가 등장하고 오히려 더 많은 숫자가 전사하게 되죠. 이스라엘도 처음 겪는 일이라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냥 싸워서 졌는데, 하나님 의지하여 싸웠는데 최소한 비기거나 아니면 이겨야 되는 전쟁인데 법궤를 앞세우고 나갔는데 져버렸단 말이죠. 지다 못해 법궤도 빼앗겨 버렸다고. 그때 이가봇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법궤를 빼앗겨 하나님이 이방 신에게, 다곤 신에게 하나님이 졌다라고 평가받는 그 모진 수모를 하나님이 겪으시죠. 결국 하나님이 그 환난의 자리로 하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블레셋으로 법궤가 빼앗겨가는 기가 막힌 현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황했겠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이게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보면 자존심 상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존심 상하는 그 환난의 시간을 하나님이 묵묵히 견디시죠. 왜 견디세요? 뒤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진행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면서 기억나죠? 이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이 당연히 이겼다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당에다가 법궤를 넣어놨는데 그 신의 신들을 모셔놓은 그 다곤 신의 목이 다 부러져 버리고 잘려나가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 중에 역사하셔서 승리의 계산가를 부르게 하셨으면 하나님도 좋고 이스라엘도 좋고 모두가 다 좋았을 그 시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스스로가 블레셋의 포로로 잡혀가시는 수모와 그 환난을 감당하시면서 오히려 그 블레셋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을 하는데, 나중에 법궤가 다시 돌아올 때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하나님께 영광이로다. 하나님은 결코 스스로가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신 적이 없으세요. 고난이 우리 앞에 길어지고 고난의 무게가 커서 가끔씩 하나님 앞에 좀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환난을 지나야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노래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됨의 그 자격을 갖추는, 하나님이 어디에 내놔도 이 사람 내 자식이다, 내가 피로 값주고 산 사람이다 라고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할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하고 연단하시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잘못하여 겪는 환난이든 아니면 욥처럼 자기 잘못과 관계없이 겪는 환난과 고난이든, 내가 이해를 하는 고난이든 이해를 할 수 없는 고난이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인생의 모든 고난의 시간들은 다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흰옷을 입히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에는 유익함이 없는 고난이 없어요. 모든 고난은 다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견디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견디고 나면 우리가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만들어요. 로마서 5장에 보면 그 말씀이 있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의 출발은 어디예요? 환난이에요. 환난에서 시작하여 인내와 연단을 거쳐 소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이 일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지고 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워진 그 각자의 예수를 따르기 위하여 우리가 지고 가는 자기 십자가는 언제나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린 양의 피로 씻기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함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걸어가는 과정은 어렵지만 하나님 의지하여 한 걸음씩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법궤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올 때 어떻게 오죠? 벳세메스로 올라가는데 어미소가 법궤를 수레에 싣고 올라가죠. 근데 그 어미소는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입니다. 그리고 새끼가 있는 소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절대 똑바로 갈 수 없다. 왜? 멍에를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데 멍에를 지워서 수레를 끌고 가니 못 견딜 거다. 또 하나는 자기 새끼를 떼어놓고 가는데 절대 똑바로 못 갈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한번 시험해 보자. 만약에 저 소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가면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소가 그 길 가죠? 똑바로 갑니다. 어떻게 똑바로 갑니까? 울면서 똑바로 갑니다. 새끼를 띄워놓고 가는 그 눈물을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멍에를 지는 그 고단함의 눈물을 그 소가 울면서 그 길을 똑바로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고난의 길을 감당해 가는 그 모습은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그 암소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블레셋이 그 암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고난을 회피하지 마시고 환난을 외면하지 마시고 돌아가지 마시고 숨지 마시고 당당하게 대면하셔서 이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도 져보지 못한 멍에를 지고 가더라도 여러분들 울면서 우리는 주를 향하여 똑바로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새끼를 띄워놓고 가는 그 참담한 마음으로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이라도 우리는 그 길을 울면서라도 바르게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큰 환난을 지나온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과정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러니 이 길 혼자 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도와주고 끌어주고 따라가면서 함께 가야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가족으로 함께 세워가고자 하는 이 샘솟는 교회가 그렇게 울면서라도 진리를 따라 하나님을 향하여 좌우로 치우침이 없이 걸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똑바로 걸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환난을 지나가는 그 시간들에
이미 그 시간을 먼저 지나간 사람들은 앞에서 끌어주시면 돼요. 지금 이제 그 환란의 중간쯤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조금만 견디면 끝이 보일 것입니다. 이제 환란의 초입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실패하는 길이 아니라 그 길을 승리하고 걸어간 사람들을 뒤따라서 그렇게 한 걸음씩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환란을 지나 온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느냐, 그것이 13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말씀, 이 말씀은 다음 주에 우리가 연결해서 환란을 지나온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한번 읽었으니까 대충 알 텐데 다음 주에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현재의 고난이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단단히 붙잡고 고난을 잘 견디시고 고난당하는 자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여기시고 기도로 응원해 주시고, 힘들고 외로울 때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허다한 무리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세워가는 교회가 든든히 기도로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 손 잡고 계심을 꼭 믿으셔서 어떤 큰 환난도 우리의 걸음을 멈출 수 없고 어떤 큰 환난도 주를 향하여 가는 우리의 길을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할 것이고, 그 어떤 큰 환난도 우리로 좌절 낙심 속에 빠뜨리지 않게 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부를 영광의 찬송을 부를 그날을 우리 오늘도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오늘까지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도 그렇게 잘 살아서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다 함께 서 있는 우리 샘솟는 교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길에 들어서서 고난의 길을 걷는 중에 힘들고 어려워 눈물 지으며 숨이 턱턱 막히는 고난의 시간을 견디며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손잡고 계심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고난을 지나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어린 양의 피로 씻음받은 흰옷 입은 사람들이, 큰 환난을 지나온 사람들이 서게 될 그 자리, 우리가 이 환난을 지나 마침내 서게 될 그 자리 매일매일 사모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여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떨어뜨리는데 목적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기준을 낮추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심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셨어. 그 은혜로 받은 구원을 감사하게 하시고 그 구원의 자리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복된 전도자의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암소와 같이 처음 접어는 멍에 때문에 겪는 고통으로 인하여
좌우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가시기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암소를 통하여 배우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고난과 혼란 속에서도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길에 좌우로 치우침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고, 새끼를 떼어놓고 가는 참담한 마음으로 울며 불며 걸어가는 그 길에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모습을 보며 우리가 겪는 참담한 현실, 고통과 아픔과 눈물의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주를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서로에게 좋은 동역자로 함께 가는 하나님의 특별한 가족으로 우리 샘솟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긍휼히 여기며 서로의 부족함을 주의 사랑으로 덮으며 서로의 좋은 면들을 기쁨으로 자랑하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서로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교회 연약한 지체들이 많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연약함으로 인하여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연약함으로 인하여 실족하거나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여 기도하며 주의 위로하심을 얻는 기쁨과 감사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버티고 기도하며 주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 마음의 중심이 늘 주를 향하여 서 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가 살아온 삶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생각과 마음, 우리의 능력만으로 지나올 수 없는 한 주간의 삶이었는데 바다같이 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신 줄 믿사오니 우리의 남은 인생의 모든 날도 그렇게 주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자라가는 믿음들이 되게 하시고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주님께로 한 걸음만이라도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계속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예배이오나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만은 대면 예배 못지않은 준비와 순전함을 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에 가장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하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경건의 연습을 게을리하지 아니하며 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말씀과 찬양으로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의 길을 주님께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고백하는 대로 그 길 걷게 하시고 고백하는 대로 열매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에도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준비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신실한 예배자로 각 가정에서 공동체로 함께 예배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눈물로 뿌린 모든 수고의 열매를 먹게 하시고
무엇보다 신앙으로 심은 일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만나는 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옵시고 서로 위하여 기도하며 서로 위하여 문안하는 우리 샘솟는 교회 모든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우리의 감격이 있게 하시고 기도와 찬양과 돌아봄이 우리의 기쁨과 감격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교회 안의 어르신들을 지켜주시고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나라를 사모하며 천국을 기다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나와 같이 주의 성전에서 힘을 다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주의 몸된 교회와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손들을 위하여 힘써 기도하는 남은 인생들로 채워갈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직분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섬길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으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게 하시고 마음 다하여 주의 은혜를 가득 담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에 모든 것을 쏟아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준비시켜 주시고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유학 가 있는 아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군에 있는 아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식들이 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아래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은혜들을 넉넉히 사모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온전히 헌신된 신실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들 직장과 사업장에서 기도하며 또 성실하게 심은 그 수고의 떡을 하나님이 먹게 하실 줄 믿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고 또 토요일 주일을 잘 준비하면서 보내시고 주일은 예배하면서 안식하면서 그렇게 한 주간의 삶을 또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 내일 모레 주일도 방송으로 주일 예배를 함께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들 뭐 매주마다 매일마다 안타까운데 상황이니만큼 이해하고 또 그러면서도 예배가 예배다워지도록 각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더 성심껏 준비해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거룩한 자리가 되도록 예배를 잘 준비해서 함께 예배하시고 그 예배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가정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복으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지금 2월 달이다 보니까 이제 유치원 졸업, 도윤이 이제 유치원 졸업하고 또 아린이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평이는 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1월 달에 졸업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좀 충분히 잘 못 챙겨서 너무 죄송한데
1월 달에 평양은 우리 졸업을 했답니다. 우리 졸업한 아이들이 이제 새 학기로 잘 들어가서 잘 적응하고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다른 내용들은 주일날 또 예배하면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히 보내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